우리 이것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존재감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존재감이란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많이 생각이 안 해볼 수도 있는 단어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단어죠.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느낌이래요. 이 단어의 뜻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느낌. 그래서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참 존재감이 있다, 어떤 것이 내게 참 존재감이 있다는 건 거기서 내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생각해보니까 내 안에 좋은 마음들 혹은 선한 마음들, 기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 혹은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들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 어떤 대상이 나에게 존재감이 있다라는 거죠. 존재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존재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죠. 있었나? 그게 나에게 영향을 줬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약간의 TMI인데요,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명대사가 있거든요. 그걸 좀 해보려고 해요. 해볼게요.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생각났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사가 이거예요.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언제 죽는데요? 네. 참 그게 저에게 참 명대사였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아니.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 아니. 맹독 버섯스프를 마셨을 때? 아니.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다. 이러면서 명대사예요. 저는 되게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사가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여러분 대답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요? 이거예요. 예수님을 잊었을 때예요. 예수님을 잊었을 때. 오늘 말씀에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면 딱 떠올라야 돼요.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 분명히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는 거죠. 바로 이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감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여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이 언제 죽습니까? 여러분 재정이 없어서, 관계가 틀어져서, 건강이 안 좋아서, 뭔가 내가 원하는 취업과 진로가 안 돼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죽는 데는 언제입니까? 바로 마음에서 예수님이 잊혀졌을 때예요. 마음에서 예수님을 잊었을 때라는 거죠. 그때가 우리의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라고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라고 질문해 봅시다. 저는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파이프 관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파이프 관, 뭔지 아시죠? 파이프, 이런 관, 혹은 렌즈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렌즈.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믿음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돼서 뭘 해요, 여러분? 나 믿음 충만했어. 그래서 뭐 한대요? 내 영혼이 뭐 한대요,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한 것 같이 주를 바라봅니다. 참 가사도 그렇죠. 믿음으로 내가 뭔가 막 해서 파이팅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믿음이 단단해져서 믿음 충만해져서 뭐 한대요? 내 영혼이 확정돼서 뭐 하겠대?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고백처럼 렌즈와 같고 파이프와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붙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나름의 인생을 살아요.
이번 주 한 주간도 아마 정말 치열하게 살았을 거예요. 피곤하게, 힘들게, 눈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을 평가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점수를 매기신다면 여러분 몇 점으로 매기실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점수를 매기신다 이 시간에 몇 점일 것 같으세요? 몇 점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란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뭐냐? 예수 없이 살아간 우리의 인생의 점수가 빵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아간,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고 그냥 우리 열심으로 살아갔던, 내 열심에 도취되었던 살아갔던 그 인생이, 내 나름의 점수는 내 나름은 70점, 80점, 90점이라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 주님 없이 살아간 우리의 인생 점수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뭐가 감사할 거냐?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100점짜리 답안지를 100점짜리 답안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받죠. 거기서 거부할 거예요? 싫은데 이럴 거예요? 아니요. 받아요. 그쵸? 그 받는 행위를 우린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믿음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받아들이는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내가 그래도 손 내밀었으니까 주님이 주실 만한 나의 가치가 있는, 내가 그런 존재였지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냥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100점짜리 답안지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받고 보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어떻게 받았다고? 믿음을 통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가진 나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 못해요. 왜? 내세울 게 없거든. 그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선물이 뭐냐면 파이프관이에요. 파이프관을 우리 안에 이제 심어 놓으셨어요. 그 파이프관을 통해 우리가 누구와 교제할 수 있어요? 이제 대답해봐요. 누구와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어디 계시다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계시대. 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대. 우리 마음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감이죠.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흘러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존재감이에요.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와서 적셔져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존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렌즈가 뿌얘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렌즈가 뿌옇게 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뭘 보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뭘 보고 있다라고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보는 렌즈였는데 이 렌즈가 어느샌가 뿌여지는 거야. 뭐 때문에?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렌즈가 뿌여지는 거예요. 흐릿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존재감으로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내 안에 믿음을 통해 그 흘러오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데 어느샌가 그게 뿌옇게 흐려져 있고 때로는 녹이 껴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관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친밀함을 누리지 않으니까 어느샌가 어떻게 돼요? 관에 때가 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 흘러갈까요? 잘 못 흘러갈까요? 잘 못 흘려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런 모양이지? 여러분, 점검해 볼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거죠. 근데 그 반응을 누구에게 내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 대해 내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 관이 어떤지를 살펴본다라는 거야. 그 렌즈가 어떤지 살펴본다라는 거야. 그런 것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아무런 방향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열심히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만 했던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 건 뭘까요? 예수님의 존재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도 여러분이 아마 화면을 통해 저를 보고 있다면, 저를 직접 보고 있지 않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다면, 화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 보고 있는 걸까요?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의 맞은편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찍어서 이 화면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에 띄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비추고 있는 지금 카메라가 있다, 그걸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보통 CCTV. 그러니까 여러분을 찍고 있어,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낼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고 있는 카메라가 있어, 여러분을 보고 있는 CCTV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요즘에 관찰 예능 많이 나오잖아요. 관찰 예능을 보통 보면 카메라 한 대 두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 한 4-5대 이상 두는 것 같아요. 차에도 두고, 집에도 두고, 방에도 두고, 여러 군데에다 카메라를 두고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을 찍어요. 요즘에 그런 예능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일상에 카메라를 놓고 찍는다. 여러분 어떻게 지낼 것 같아요? 마구잡이로 지낼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안 그럴걸요? 의식하게 돼요. 아, 카메라가 날 보고 있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감이 선명해지면 반드시 여러분 삶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존재하시지라는 게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내 삶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뜻을 이뤄드리고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감이 희미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존재감이 흐릿해질수록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갈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존재감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존재감이 뭐라고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보고 계시지라는 그 의식이에요. 그거를 신앙 용어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해지고, 때로는 염려 걱정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어요. 맞아.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렌즈가 흐릿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닦아주십시오. 저의 믿음이 좀 흐릿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죠. 예배 나왔던 고백이 뭐예요? 저는 이 고백 참 귀하게 여겨요. 세상 소망?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 소망 뭐라고 오겠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뭐는 있대요 여러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뭐라고 여러분?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렌즈가 흐릿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소망이 더 커 보이는 거야. 세상을 통해 가졌던 그 소망이 더 커 보이는 거야. 뭐가 흐릿해지겠어요? 뭐가 안 느껴지겠어요? 주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예요. 세상 소망이 커지면 주의 사랑이 잘 안 느껴져. 내 필요가 느껴지지. 주의 도우심만 구하게 되는 거지 주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존재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감을 느끼며 계시게, 살아가시게 구하는 거죠.
그게 믿음에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믿음을 얘기했어요 먼저. 난 믿음 좋아, 난 믿음 뜨거. 믿음이 뜨겁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존재감이 선명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걸 잘 알고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믿음 좋으면 끝이냐라는 거야. 나 믿음 좋은데? 나 예배 빠지지 않았어? 나 교회 봉사 열심히 해? 나 리더로 섬기고 LG기로 섬기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봉사로 섬기고 있어. 나 헌금도 열심히 드려. 나 믿음 좋아. 그럼 믿음 좋다라는 건 어떻게 귀결되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믿음은 어디로 가요 이제?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가요. 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렌즈가 선명해졌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느껴져.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연결돼서 나타나냐면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 믿음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사랑이 식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봅시다. 믿음은 사랑으로 결실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저랑 성장만 수업하셨던 우리 청년들 기억할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왜 이 책에 믿음과 사랑을 제가 같이 다루냐? 믿음은 반드시 어디로 간다? 사랑으로 간다. 자, 보십시오. 사랑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대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간다. 터가 더 단단해져 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삶에 요동하지 않는 거야. 자, 내가 믿음이 좋아? 믿음 좋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돼요. 그럼 기억하세요. 단지 예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만약에 재정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를 빡시게 했어. 주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빡시게 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재정을 주셨다 한번 해봅시다. 내 기도가 응답됐어. 그럼 여러분 느끼는 게 뭐여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10만 원이 필요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통해, 과정을 통해 10만 원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럼 10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이 눈이 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길이 어디로 가야 돼요? 10만 원에 꽂혀야 돼요? 그걸 주신 하나님께 꽂혀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 꽂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 근데 어디 눈이 가는 거야 지금? 10만 원에 꽂혀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봐. 10만 원 또 지나면 돈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돈이 떨어져요. 이거예요. 필요들은 늘 있어요. 삶에. 재정이든 건강이든 진로든 어떤 삶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근데 우리 눈이 어디 간다는 거야? 10만 원에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그것에 내가 눈길이 가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어디 눈길이 가라고? 그걸 주신 하나님께 눈이 가야 돼요. 그걸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 눈길이 거기 가야 돼요. 그럼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어. 이 재정이 채워졌어. 거기에 눈길이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가야 되고 여러분의 사랑이 가야 돼요. 여기에 믿음 좋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나 기도 응답 너무 잘 받아. 난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져.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뭘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어떤지, 내가 너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 정말 얼마나 아끼는지 아냐? 그걸 보여주신 하나의 장면이 그게 채워진 거예요. 이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어디 마음이 가야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실수해. 여러분,
믿음에서 어디로 가냐? 사랑으로 갑니다. 뭘 깨달아 알게 될까요? 주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로 가야 돼요. 그 주님의 존재감,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의 존재감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뭘 느끼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통해 사랑을 공급받으니까.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 뭐가 이제 흘러오냐? 주님의 사랑이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견고해지는 거야.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구나. 뭐 때문에? 재정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구나.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구나. 내 진로와 취업과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 주님이 사랑을 공급해 주실 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 고백했잖아요. 세상 소망 뭐라고? 다 사라져가도, 다 사라져가도, 내가 말한 거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도, 여러분 그 고백한 거예요. 뭐가 변함없다고? 뭐가 변함없다고? 주의 사랑이요. 오늘 선곡이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곡을, 이게 우리 정말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찬양한 거예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니까 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오늘도 경험하냐라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 내가 그게 공급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걸 내 삶에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돼요. 그 삶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요동하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그때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 평안하면, 다 평안해서 요동함이 없으면 이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잘못 지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언제 들통납니까? 땅이 흔들릴 때, 땅이 요동할 때,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구나, 잘못 지어졌구나는 그때 판가름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주님이 내 삶에 던지신 이유는 그거예요. 네 삶이 정말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점검해봐라.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지금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란 걸 통해 나를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진 자죠. 버려진 자. 버려진 자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는 건, 그리스도인인데 삶에 고난이 없는 건 죄송하지만 버려진 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에 고난과 어려움은 있어요. 왜?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더라고요. 지내보니까 너무 힘든데 뭘 보라는 거예요? 주님 보라는 거예요. 주님 봐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너 안에 분명한 그 존재감을 느껴라. 여러분, 그거잖아요. 주님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느껴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존재감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제가 이번 주에 우연찮게 어떤 TV를 보다가 아마 EBS였던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TV에 있는데도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 산이 이렇게 포커싱을 해주는데, 실제도 아니죠. TV에 있는 산인데도 불구하고 딱 저 산을 보니까 전 진짜 저 산 앞에 서면 존재감이 느껴지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저 산 앞에 가면 뭘 느끼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산을 봐도, 저 큰 산을 봐도 그 산 앞에 서니까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산 앞에 서면 사람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 큰 산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큰 산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고백해봅시다.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 큰 산을 하나님이. 그럼 간단하죠. 답은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훨씬 더 크세요. 우리가 측량 못할 만큼 하나님 훨씬 더 크세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고?
내 안에 그분에 대한 아무런 만져지는, 더듬어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내 안에 그분의 존재감이 없다고? 그건 병든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나야 돼요. 그 감각이 깨어나셔야 돼요. 그 감각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삶에, 내 마음에 주장하고 주인 되셔서 이 마음에 계시는구나라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때로는 염려, 걱정, 근심이 찾아도 그거 거뜬히 이기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훨씬 더 크신 분이 계시니까. 훨씬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문제랑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괜찮은 거야. 그게 삶의 어떤 형식으로 찾아오든 간에 주님이 훨씬 더 크신 게 내 안에 선명해질수록 그래서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인식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존재감이 내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게 내 안에 느껴지면요, 문제는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정말 바빠요. 진짜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한 26시간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 그 어떤 일들, 오늘도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거기에 포커싱이 가면 안 돼요. 저도 동일하고 여러분도 동일하고,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의 그 존재감 앞에, 그 크신 주님 앞에 내가 서면, 주님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 제 준비하면서도요, 똑같이 주님 주셨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성원아, 내가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다. 내가 하니까 걱정 마. 내가 한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내년도 LG기로 우리 지원한 또 자원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몇몇 청년 만나니까 얼굴이 벌써 사색이 됐어요. 목사님 제가 한다고 순종했는데 어떡해요? 제가 딱 그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하신다? 누가 하신다? 선포하세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진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물론 우리 안에 수고로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얘기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준비하고 멤버들, 우리 세론들 돌봐야 돼. 그러나 하게 하시는 능력을 누가 주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저 큰 사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게 계속 점검하세요. 여러분 삶에 죄 짓고 싶은 욕구들을 찾아올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선명해지면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이 선명해지면 죄를 못 져. 왜? 죄 짓는 것도 무서워져요. 이거 지으면 주님이 보고 계신데, 야 CCTV에도 이렇게 찍혀서 다 기록이 남는데 주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 마음이죠. 문제가 찾아와도 똑같아요. 주님이 계신데 뭘 염려하고 걱정하냐?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이 믿음이란 파이프 관을 통해, 렌즈를 통해 우리에게 뭘 공급하신다?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 기도 제목 응답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나를 나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관을 통해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한 것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가서 고백이 그래요. 본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이 고백의 후렴이 그래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브릿지 고백이 이래요.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이거 선포해야 돼요. 정말
때로는 연약함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말씀 의지해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선포할 때 나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주의 믿음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갑시다.